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또 고난을 받거든요. 어려움을 받거든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처럼 우리도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거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그냥 관망하고 구경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거 없습니다.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훈련 코스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핍박과 괴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시험도 오는 겁니다. 그걸 허락하실 때, 그리고 나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그냥 관망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 하나님도 같이 가슴 아파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나를 죽어주기까지, 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기까지 하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가 물과 불에 넘어지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왜 그걸 허락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이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고 던져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세상을 살면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땐 그렇게 살아야겠다, 다짐도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불과 물을 통과한다라고 할 때 불은 뭐고 물은 뭘까? 단정을 지어서 불은 이런 겁니다, 물은 이런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씀 하나를 통해서 조금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을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 아들아, 네가 물도 통과하고 불도 통과할 것이다. 물을 통과할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고 불을 통과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로 보아서 저는 나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물이란 내 신앙을 완전히 침몰시킬 것만 같은 어려움들, 시험들, 내 어떤 살아온 신앙과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것만 같은 그런 고난들, 그런 것들이 물이 아닐까, 내 신앙이 무너질 것만 같고 그만하고 싶어, 포기해버릴래, 그런 어떤 순간까지 닥치는 어려운 일들, 혹시 그런 일들 있어 보셨죠? 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내가 살아온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게 아주 세찬 물과 같은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불은요, 태워버리고 사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마음이 불이 타는 것처럼 고통을 받습니다. 또는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 같아서 큰 상실감과 큰 외로움과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는 큰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매우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불과 같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종류의 어려움들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민수기를 찾아보죠.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31장 21절부터 민수기 3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베,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어쩌리라? 깨끗하려니와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제7일에 옷을 빨아서 깨끗게 한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을 먼저 전쟁을 일으켜 물리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간음죄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아주 교활했던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요, 간음죄와 우상 숭배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데요, 이 미디안 족속의 괴계로 인해 발람이라는 한 이 사람의 괴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을 먼저 무찌릅니다. 많은 우상과 많은 죄,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이 민족을 먼저 가서 무찔러버리고 그리고 많은 전리품,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묻어있는 그들의 물건 그냥 너희들이 나누어 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한 후에 나누어서 쓰라. 그때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불을 통과하게 하고 물을 통과하게 한 겁니다. 불에 태워도 타지 않는 것들, 금은, 동, 철, 납,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것들은 먼저 불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불을 통과하면 타버리는 것들, 가죽이나 옷이나 비단이나 이런 것들 불을 통과하면 안 되죠. 그것들은 깨끗게 하는 물로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요, 물과 불을 통과했던 여기서 목적은 뭐냐? 깨끗하게 하는 거였죠. 정결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불과 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깨끗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자 만들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살면 안 되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야죠. 옛날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살면 안 되죠. 더 성장하며 더 큰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야죠.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깨끗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물과 같은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0절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그릇들입니다. 금도 은도 철도 동도 나무도 여러 가지 재료로 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 좋아 보이는 그릇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아까 민수기에서 본 것처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해야 사용하시니까요. 그래서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시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6편 6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제가 좀 더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기서도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셨죠. 마치 은을 10절에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했다고 하십니다. 은을 재련해서 깨끗한 은으로 만드는 과정.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인데요. 도가니는 흙으로 만든 거고 풀무는 철로 만든 건데 목적은 같습니다. 뜨겁게 금이나 은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조금 더 순수한 금이나 은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은을요, 녹였다가 다시 굳히고 녹였다가 굳히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순수한, 순도가 높아지는 은을 만드는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면서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게, 정말 깨끗하고 성결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신앙 말이에요. 자기의 여러 가지 욕심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성격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 말이에요. 진짜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을 갖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일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11절의 말씀처럼 그물에 들게 하시며, 새나 물고기가 그물에 딱 잡힌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 없는 그물 말이에요. 마치 내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발버둥을 쳐도 헤어날 수 없는 숨막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가슴을 아무리 쳐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누군가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많은 일들이 무너지고 안 되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유로 복음을 전하다가 등등으로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유 없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허리에 무거운 짐을 단 것처럼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못 일어나겠어. 일어나기도 싫어. 못 일어나겠어. 나 지쳤어. 이렇게 힘든 순간도 올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12절처럼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마치 사람들을 쓰러뜨려 놓고 그 위에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위로 지나가듯이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받고 멸시받고 굴욕을 당하고, 사람들로 인하여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있습니다. 그게 마치 불과 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여러 종류의 연단이죠. 왜 주실까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괴로우실 거면서 왜 주실까요? 이유가 분명하죠.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순도 높은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주저앉아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또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요. 12절을 다시 보시죠. 12절.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또 다른 목적은요, 나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시킨 다음에 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려고,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더 큰 영광과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을 받으려면 더 큰 어려움도 통과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더 큰 영광 주기 원하세요. 나를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 원하세요. 내게 주기 원하신다고요.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인 겁니다. 여기서 풍부하다라는 단어가요, 시편 23편 5절에 주의 목전에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풍부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넘치게 주시려고요. 넘치는 영광과 축복 주시려고 나를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편 118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편 118편 5절이에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받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이따도 배우겠지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 중에 이끌어내서 어디로 들이게 하시냐면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더 넓은 곳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을 통과해서 더 넓은 곳으로, 더 푸른 초장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후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지금은 나에게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4편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1절입니다. 시편 4편 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한 나무에서는 선한 열매만 맺히는 것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선합니다. 나를 위해 계획하신 것, 나를 위해 허락하신 일들은 선하십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악한 계획을 두신 게 아니라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제가 믿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어려운 일을 통과하여 4절 1절을 다시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다른 번역으로는 넓게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나를 더 넓은 사람 만들려고, 또 더 너그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곤란한 일을 주십니까?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더 넓은 사람 만들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곤란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또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개인만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물을 통과하고 때로는 불을 통과합니다. 함께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함께 낭망하기도 하고 그럴 만한 일들을 주시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준비되게 하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거죠.